방금 전까지 막 온 국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진짜 불을 끌어내렸던 엄청난 영적 거인.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갈멜산의 엘리야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야말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기적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사막 한가운데 처박혀서 막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렇게 오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 대비가 진짜 극적이긴 하죠. 그렇죠. 심지어 그를 이렇게 무너뜨린 건 대단한 군대도 아니었어요. 그 이세벨 황비가 보낸 짤막한 협박 메시지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통해서 가장 높은 영적 정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으로 단숨에 곤두박질 친 한 인간의 멘탈 붕괴 현장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편안한 스터디 테이블에 저희와 나란히 앉아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하나 묻고 싶어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의지하고 찾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주 강렬하면서도 약간 우리의 심연을 찌르는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구를 찾는지를 보면 그 평소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 약간 식사 전에 잠깐 눈을 감거나 아니면 주말에 치러내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숙제 정도로 취급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좀 기계적으로 변하기 쉽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은 그런 뻔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겪었던 가장 날것의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절대자와 생생하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 그 실제적인 기도의 메커니즘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엘리야의 충격적인 붕괴 스토리로 곧장 들어가 보죠. 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받자마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사실은 엘리야가 경험한 그 극단적인 감정의 낙차입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솔직히 약간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배신감이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방금 전까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깟 협박 문자 하나에 멘탈이 이렇게 바스러질 수 있습니까? 명색이 위대한 선지자인데 말이죠. 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연약하면서도 진실한 본질이거든요. 영적 거인조차도 무너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충격적이에요. 엄청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초인적인 영적 전쟁을 치른 직후잖아요. 생리학적인 번아웃과 극심한 우울증이 결합된 거죠.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육체와 정신의 한계치까지 무조건 극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방전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엘리야의 실패 자체가 아니에요. 그 바닥난 상태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상하는 전형적인 신의 묘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막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거든요. 네 믿음이 고작 그것뿐이냐?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거나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당장 천사 군대를 보내서 이세벨을 싹 쓸어버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뜬금없게도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빵이랑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워요. 네, 먹이고 재우셨죠. 극심한 영적 번아웃을 겪는 선지자한테 주신 해법이 고작 낮잠이랑 탄수화물이라는 게 솔직히 너무 세속적이고 평범해서 당황스럽거든요. 바로 그 너무 일상적이라서 당황스럽다는 포인트, 그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 해결책은 무조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착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깊은 영적 침체가 육체적 탈진에서 비롯됐다는 걸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뇌랑 몸이 셧다운 됐는데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해봤자 안 들린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서 신경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인 대화 자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신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때로는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밥 한 끼의 온기처럼 가장 일상적이고 섬세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와, 내 몸을 돌보고 쉬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과정이다. 이거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는데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의 진정한 기도는 내가 여전히 믿음이 강한 척 위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완전한 붕괴를 인정하고 그분이 건네시는 물 한 모금을 군말 없이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아주 훌륭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진짜 멋진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쨌든 광야에서 눈 뜨자마자 빵과 물을 받는 즉각적인 보살핌을 받았잖아요. 네, 바로 응답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수년 동안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길게는 10년, 20년을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솔직히 수두룩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정말 많죠.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라고 약속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철벽을 향해서 혼자 떠드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아직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침묵으로 일관될 때 인간은 가장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딴지를 걸고 싶어요. 내가 피를 토하듯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흔히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위안을 삼잖아요. 아주 흔한 반응이죠. 솔직히 그거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기제나 정신승리 아닙니까? 응답이 안 된 실패감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공감 가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응답 없는 기도를 억지로 합리화하다가 오히려 영적인 상처를 더 크게 받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더 멀어지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패러다임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약간 자판기처럼 여겨요. 내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음료수가 떨어져야 하는 거죠. 자판기가 돈면 먹고 음료수를 안 주면 당장 발로 차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방식이 딱 그렇습니다. 훌륭한 비유네요. 자판기는 안 나오면 고장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의 기록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의 뜻대로요? 이 말은 기도가 목적지를 내 맘대로 조종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경로 재탐색 과정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로 재탐색이요? 그 운전할 때 나오는 그거요? 맞습니다.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 즉 문제라는 지형 자체를 확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지형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기도는 위성에서 전체 큰 그림을 조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위치와 방향을 동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와... 내 뜻대로 지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지형을 통과하는 나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 주는 거죠. 기도는 지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경로를 위성 신호에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이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과 방법에 우리를 맞춰가는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필수적인 훈련 과정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안 풀린다고 화낼 게 아니라 지금도 완벽한 전체 맵에 내 삶을 세팅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침묵의 시간도 버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이 주파수를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기도가 그냥 소원 비는 게 아니라면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 인생에서 새로 배우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기도가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도를 제대로 배우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겠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주파수를 못 맞춰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네, 누가복음 11장 등을 보면 다 큰 어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죠. 아니, 유대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종교 교육을 받았을 사람들이 왜 새삼스럽게 기도를 또 알려달라고 한 걸까요? 이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광장 한복판에서 대중원을 향해 뽐내던 화려한 퍼포먼스였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미사역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요. 막 철학적인 단어 쓰면서 나 기도 잘한다 자랑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뻔한 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사여구는 하나도 없는데 절대자와 아주 깊고 끈끈하게 생명력을 교류하는 진짜 관계를 목격한 거죠. 자신들이 알던 가짜 기도랑 너무 다르니까 진짜를 알려달라고 한 거네요. 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방식들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예배 때마다 워낙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솔직히 그 안에 무슨 혁명적인 비밀이 있는지 무감각해질 때가 많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였나요? 첫 구절부터 문명사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우주를 창조한 그 두려운 야훼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 부를지 긴장하며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람어 원어로는 거의 아빠에 가까운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신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를 단숨에 나의 친밀한 아빠로 재설정한 거죠. 신과의 거리가 진짜 빛의 속도에서 단 1mm로 확 줄어든 느낌이네요. 게다가 기도 내용도 거창하지 않아요. 조국의 독립이나 거대한 아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십니다. 우주 통치자한테 오늘 저녁 메뉴 걱정을 털어놓는 거군요. 맞아요. 당장 하루를 버텨낼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대화 말이죠.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하라 정말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친밀한 아빠라 부르고 대화한다고 해도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으신가요? 평소엔 연락 없다가 꼭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징징거리는 친구요. 아, 있죠.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되면 전화 피하게 되죠. 내 말이 그겁니다. 만약 친구가 연락할 때마다 부탁만 한다면 그 관계가 오래갈 리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맨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주세요 하는 간구로만 채워져 있다면 이걸 건강한 관계라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대화의 상호작용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을 바탕으로 기도를 분석해보면 아주 건강하게 영적 밸런스를 잡아주는 4가지 핵심 대화 요소가 나옵니다. 오, 그 4가지가 뭔가요? 바로 찬양, 고백, 간구,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찬양,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고백, 필요한 걸 요청하는 간구, 그리고 베푸신 축복을 세어보는 감사죠. 찬양, 고백, 간구, 감사. 교과서적으로는 참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솔직히 위기가 닥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당장 불 꺼달라고 소리치기 바쁘지 어떻게 찬양이나 감사가 입에서 나오나요? 위기에 처하면 뇌가 공포에 질려서 간구에만 집착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 맞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우주 전체를 덮어버린 것처럼 거대해 보이니까요. 네, 그 문제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압도적인 공포의 순간에 찬양과 감사가 개입하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교정됩니다. 시선이 교정된다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찬양은 지금 내 앞에 그 거대한 문제보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팩트를 내 인지 시스템에 강제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과거에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트랙 레코드, 즉 구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끄집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거든요. 아,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문제에 크게 압도당하던 내 시선을 하나님의 크심 쪽으로 확 튜닝하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렇게 공포가 물러가고 시야가 맑아져야만 우리는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올바른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한다. 진짜 엄청난 용적 도구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본질부터 대화의 사요소까지 속도감 있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마 논리적인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남을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도 전에 내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100%다 아신다면서요. 네,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데 굳이 왜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정보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침마다 상사한테 브리핑하듯이 말이죠. 아, 지성적인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도달하게 되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신이 다 아는데 왜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정로의 계단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문헌을 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오, 뭐라고 나오나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래요.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고요? 네, 기도는 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내 상황을 업데이트해드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신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있다고요? 두려움과 자만심으로 닫혀있던 내 마음을 내 의지로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결단의 행위거든요. 즉, 기도를 통해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젖히는 작업이다.
기도를 통해 내가 그분의 시야가 있는 곳까지 끌어올려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우리는 보통 절망할 때 기도를 찾잖아요. 그럼 반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위기가 없을 때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때가 기도 제일 안 나오는 타이밍이잖아요. 다 내 뜻대로 잘 굴러가는데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평안할 때 기도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상황이 완벽하게 통제될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성취했다는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거든요. 아,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무릎 꿇는 행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교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힘을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죠. 고난 속에서는 내 시야를 교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이고 평안할 때는 교만을 박살내는 해독제다. 오늘 정말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지식들을 꽉꽉 채워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대화였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탐구를 요약해볼까요? 기도는 자판기에 동전 넣는 유치한 거래가 아닙니다. 초기문집이라는 기록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연결되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런 끊임없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네, 위기 속에서 엘리야를 돌보신 빵 한 조각의 은혜부터 침묵 속에서 나를 동기화하는 신뢰,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로 드리는 찬양과 고백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진짜 깊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하는지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는 양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듣는 시간도 필요하죠. 네, 현대의 이 소란스럽고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데 급급해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의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딱 1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나눈 이 통찰들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에 직접 적용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1분의 침묵, 저부터 당장 실천해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깊이 있는 탐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아주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